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신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성령.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는 모든 함께한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또 눈에 보였어요.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 어루만지듯이 그 느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들은 그 즉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하다 못해서 기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어부, 세리, 그러한 보잘것없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특별 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 갈라진 인류의 모든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아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과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세계 복음화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여기서 저기서 술렁술렁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의 추궁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가면서까지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하여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열한 제자들도 예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거기에 살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백주 대낮에 마치 죽이려면 죽이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담대하게 이렇던 저렇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더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기가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분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상황의 영적 의미를 잘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상황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래서 설왕설래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서 의견이 분분한 모양인데,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적을 봐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그저 놀라고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적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도 꿈에 환상을 봤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해석하고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120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을 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가정 안에서도 TV를 틀면 3D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D 화면을 보려면 그냥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경을 껴야 돼요. 안경을. 3D 안경을 끼고 그 화면을 봐야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비평하는 그 많은 군중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이와 같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생각하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저녁이나 밤에 마시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하겠느냐 그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전에는 9시 이 경건한 이 그들의 첫 기도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술 먹고 취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는 오전 9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강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 순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구약 말씀 중에서 요엘의 예언을 꼭 집어서 기억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설교는 바로 그때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누가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10년이 넘도록 어떤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느 날 그 분야에 그 병에 관련된 최고 권위자 전문 의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치료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환자가 그 앞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말로 이제 부도 직전이 되어져서 고심하고 있는 벤처기업가에게 스티브 잡스가 와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가가 다른 짓을 할 수가 있고 또 졸 수 있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낙담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스티브 잡스나 어떤 전문의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보다 몇십 배 더 강력한 더 확실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은혜 회복, 성령의 능력 회복, 전도의 열정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엘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떨고 그렇게 넘어가려는지 몰라도 이 시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면 그 즉시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앞에 붙여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환경에 치이지 않습니다. 조건 가운데 그 조건을 따지고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담대함으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묵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어떻게 돌발적으로 터진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고 또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역사적인 해석이 되고 또 오늘 이해가 되어지고 미래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타협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 안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서 더 힘써 모이기에 힘쓰고 더 힘써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어디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야훼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 야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아버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게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